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순간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오직 예수를 전하는 길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성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성으로 말씀 듣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 가장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정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태영아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기업인 렘넌트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태영합으로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쌓아오니 하나님이 시간을 통하여 위에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또 언약을 전달하며 또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태영하고 예배로 모였고요.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린이집도 오픈한 데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또 불안해서 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집에서 두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니까 한계를 부딪힐 때도 많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전에 없었던 습관들 또한 생활 방식들이 보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인가 2주 전부터인가 저 오뉴가 잠을 안 자기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놀다가 이렇게 잠들고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제도 계속 좀 힘들어하고 보채고 짜증내다가 8시 잠들었어요. 저녁 8시에 실컷 놀다가 그러다가 또 한 10시 반쯤에 깨서 또 이렇게 하다 또 잠들어가지고 12시쯤인가요? 또 깨서 막 나가자고 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이제 누룽지를 끓여주는데 그걸 한 그릇 먹고 또 배고파서 밥도 또 해서 줬어요. 예전에는 우리 오녀가 밥을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잘 안 먹더라고요. 예전에 먹던 거 한 3분의 1도 안 먹는데 그래서 그렇게 먹이고 혼자 놀다가 이제 엄마는 먼저 기절하고 오뉴도 놀다가 이제 혼자 놀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오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될 텐데요. 어제는 하나님 아예 좀 제대로 이제 다시 잠자는 패턴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또 깨니까 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먹이고 이제 또 재우고 아침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나왔고요. 또 예전에 또 해주지 못했던 기도 어제 또 오뉴가 손을 딱 모으던 기도해요. 또 기도해줬죠. 그러면서 이 또 놓쳤던 부분들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제 집사님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좀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힘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선배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첫째에게는 모든 정성이 간다 하더라고요. 왜냐? 처음 해보니까.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갈수록 좀 수월해진다. 저희가 오뉴 키웠을 때랑 또 유담이 키울 때랑 또 달라요. 오뉴 때는 뭐든지 어떡하지 했는데 둘째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전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요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 정해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세계보고만하는 그 언약 속에 7명의 렘넌트들이 걸었던 그 언약의 여정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냐? 언약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에 기준이 있죠. 본인의 개인의 기준이 있고 모든 생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부모들, 예를 좀 칭하면 불신자 부모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심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돼. 그리고 너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결혼 날짜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언제 낳아야 되느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세 가지 중심, 세 가지 문화 속에서 자라서 결국은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그리고 무속인을 끼고 늘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요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의 기준이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약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교회 다니지만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언약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세 가지 중심인데요. 어떤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대의 교회 문화, 저 때의 교회 문화, 지금 있는 우리 혜재 선생님, 승리 선생님의 그 교회 문화는 달라요. 저희 윗대, 저희 밑에 때만 해도 교회 문화였어요. 놀이 문화가 교회 와서 함께 밤새고 함께 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수련회하고 했던 문화였다면 지금은 교회 와도 혼자 게임만 하고 대화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문화죠. 바빠요. 아이들 바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나야 되느냐? 동일하게 복음 문화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렘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심, 세 가지 문화였다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문화와 세 가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모세가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또한 왕궁에서 요게벳이 유모로서 모세를 키울 때에 요게벳은 어떤 중심으로 모세를 양육했을까요? 그냥 평상시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언약들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후자였을 겁니다. 요 모세의 출생이 죽어야 되는 출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요게벳이 젖을 먹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약적 한을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복음 육아 속에서 자라서 40년이라는 왕궁 생활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과 40년이라는 출애굽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죠. 너는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고요. 원색 복음만을 전달해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 원색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른 거 말 안 하죠. 원색 복음만 말합니다. 요즘 온유가 좀 깨가 생겼는지 온유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치 하면서 고개를 돌려. 막 이렇게 치 이래. 우리 집에서 하는 사람 없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가끔 그러고 치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습득이 되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그래서 이 예배 문화를 만들고 기도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원색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예전에는 기도 수첩을 했었는데 안 하니까요.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뭐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역할이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한 조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조부모 사역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하셨단 말씀은 너희들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희들에게 못해준 거를 손주들한테 해준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라면 조부모님은 이미 겪어왔고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역과 조부모 사역을 통해서 조화롭게 이것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늘 싸우고 큰 소리 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늘 가정이 화목하고 웃고 즐거운 가정이라면 이 아이들도 늘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의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소리 안 치고 말다툼 안 하고 싶은데 가끔 하게 되잖아요.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신 이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부모의 영적 상태가 아이의 상태라는 거죠.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 언니가 요즘 자꾸 고치는데 우리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목회자인 저도요, 메신저인 저도 저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사모님이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유튜브로 틀어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 잘 안 보는데요. 저희 집사람 계속 틀어요. 근데 판사하다 보면 다각다각 거리잖아요.
이게 제 온유는 박수 치는 줄 알고 요설면 계속 박수를 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강남 메시지 듣고 본부 메시지 듣고 태영아 메시지 듣고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바꿔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죠. 또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케어한다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또한 뭐냐, 엄마 아빠들이 예배 놓치면 안 돼요. 바쁘다고 어디 가야 한다라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놓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쁘면 안 가도 되네. 뭐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네. 공부해야 되면 뭐 안 가도 되네. 그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배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온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집사님 좀 뭐라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개인 교수 받은 건 없는데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저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만큼 삶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렘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인뿌리 체질, 무엇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온유가 태어나고 몇 달 있다가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이 태어났을 때 선물을 줬어요. 뭐냐면 이제 성구를 가지고 찬양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일반 우리 단체에서 나온 건데 그 가운데 나왔던 10편 119편 105절 그것을 들었을 때 온유가 반응을 했었어요. 그 3개월 4개월 5개월 이때 이걸 들으면 씩 웃으면서 이걸 되게 좋아하고 어린 찬양이도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냐,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저희들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등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인들 그리고 왕을 안내했죠. 요즘은 어두우면 뭐죠? 핸드폰 켜서 플래시를 켜잖아요. 그래서 내 발등 앞에 뭐가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뭐죠? 이 빛은 사전적 용어로 보니까 어떤 제가 살펴봤는데요. 등이라는 것은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시내를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기구예요. 이것이 등이라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시각신경을 자극하는 건데 일종의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을 등이라고 한다라면 빛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태양과 같이 전체를 밝힙니다. 등은 가까운 곳을 밝힌다라면 빛이라는 것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밝히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전체를 밝히는 것이 뭐냐? 이 빛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해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 전체가 올 한 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123 RUTC 시련을 통해서 뭐죠? 우리가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응답받아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등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한 본부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등과 빛과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소화한 이 강단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각 기간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현장 메시지, 기도수첩 메시지를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본부 메시지와 또한 매일매일 주는 이 현장 메시지를 늘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 은평교회 강단을 통해서. 물론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통해서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뭐냐?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헌신하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요. 우리의 중심은 언약 중심입니다. 어제도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CBD입니다. 2018년도에 세계 랩넌트 데이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언약은 약속인데 이것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아니면 나라 대 국가 대 국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라는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쌍방이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언약이다라고 또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냐?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 언약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들이 언약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은평교회에 많은 퇴임문을 열어주셔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집사람도 지금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 온유 유담이가 있었을까? 생각도 하기 싫어. 만약에 우리가 일찍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참 불쌍했겠지. 우리가 다시 안 만났으면 온유 유담이 없었겠지. 생각도 하기 싫어.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준비 없는 임신, 준비 없는 출산, 준비 안 된 육아는 서로가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냐? 태에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참 중요해요. 저희 집사님 요즘 많이 좀 육신적으로도 좀 힘들어하는데요. 그런데 뭐냐? 아이들한테 짜증을 잘 안 돼요. 물론 어제는 좀 많이 이 한계가 그래서 큰 소리 치기도 했지만 물론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줬어요. 그런데 그 바쁘고 힘든 과정에서도 요즘 책을 계속 읽어요. 무슨 책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짬짬이 책을 봐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주에 2권씩 읽을 때도 있는데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저도 아이를 참 좋아하고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준비 안 된 아빠였다, 준비 안 된 엄마였다는 아이들이 참 불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가 영육간에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하셔서 아이를 주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태에서부터 준비하고 태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세미나, 결혼 선교 학교를 통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여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푸시를 하지만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뭐냐? 준비해요. 준비된 결혼, 준비된 임신, 준비된 출산 육아가 내 삶과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또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정에 있어서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단을 쌓는 생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애가 한 4살, 5살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한대요. 물론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했겠죠. 하나님, 나이 먹어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봤다. 저도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온유 유담이가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참 이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언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름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우리 첫째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던 것이 뭐냐? 훈련 가운데 말씀이 길들여진 자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이가 되기 원해서 온유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뭐냐? 그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흘러가는 자, 즉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라,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제 친구 아들 이름은 유담이라 좀 팁을 얻긴 했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우리가 붙잡은 언약 그대로 자녀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 거룩할 성의 도울협이거든요. 열십자의 힘력자 세계 협의 도울협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이 힘을 합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저 이렇게 세 사람을 두고 이름을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하는 일. 우리 태양아 사역도 그렇고 모든 기관 사역과 교구 사역과 모든 현장 사역과 렘넌트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이런 응답을 누리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정말 예배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기가 많이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 단을 쌓으면서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요.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물론 아이들이 훈련 받기 힘들죠. 집사람만 봐도 애들 보니까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아이들도 놀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말씀을 들어서 훈련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또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태어난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나의 영적인 또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 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참된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엄마 아빠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기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발의 등 위요 내 길의 빛과 같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이 자라나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얻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후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신 힘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또한 육아에서 응답받는 그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빛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후대 운동에 또한 가정 운동에 또한 현장 운동에 헌신하며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머리 위에 이들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